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자,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죠, 모든 자기 민족을 대표해서 그 유다 자기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악행들, 악인들이 의인보다 잘 되고 오히려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공평한 거냐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질문했죠.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칠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또 질문합니다. 왜 하필은 언약의 백성을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하려고 합니까? 그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그 질문하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랍니까?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나니 반드시 큰 이걸 수판에다가 크게 써가지고 달려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반드시 묵시는 성취가 되는데 더딜지라도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이 묵시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이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고난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끝이 있는 거고,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잘 되는 것이 계속 잘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마라. 조금도 염려나 걱정할 필요 없다. 뭐만 쳐다보라는 거라. 그렇죠.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완전히 능력 응답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바는 게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해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렇죠? 양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며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 그 고백을 했죠. 진짜 신앙은 뭐냐면 이겁니다. 사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여러분 만족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지면 다 끝난 거거든 사실은. 그렇죠? 이게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주변을 살펴보거든. 사람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돈을 의지해 보기도 하고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 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만족 없습니다. 만족은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만족이 있지 다른 곳에서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날마다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날마다 감사, 항상 감사. 책 중에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사셔서 읽어보세요.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감옥 들어가가지고 깨닫게 된 거지 사실은. 참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많은 감사거리를 줬는데 감옥 밖에서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를 막 탓하고 주변 사람들을 계속 막 원망 불평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가 보니까 마음껏 돌아다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감옥에 한 2평도 안 되는 한 평이나 될란가 조그만 그런 공간에 앉아 있어갖고 이거 완전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꼼짝마요, 꼼짝마. 그래서 결국은 이 감옥 생활이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지 사실. 감옥 밖에서는 감사를 절대 할 수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감옥 안에 들어가가지고 있어요.
감상을 찾게 돼서 인생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감사하는 인생으로 싹 바뀌었다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평생 감사. 혹시 여러분 감사가 안 되면은 여러분 자신 한번 쭉 한번 되새김을 해볼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병원 가보면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건강, 그죠? 이 호흡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다니까.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뭐라고요? 숨 못 쉬는 겁니다, 여러분. 암 여러 가지 종류의 병이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일 힘든 게 숨 못 쉬는 거라.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이 안 쉬어져. 환장하는 거. 이건 어떻게 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결국 뭐합니까? 인공 산소 호흡기 끼고요. 등에 산소 짊어지고 어떻게 코에 콜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호흡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감사해요, 감사하네요. 소변 마음껏 소변 누를 수 있는 거, 마음껏 배설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없는 거면 계속 찾아내니까 계속 원망, 불평, 짜증 나오는 거지 사실. 여러분 받은 것만 생각해도 다 감사할 수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여러분 걸어 다니고 싶으면 다리가 없어. 다리가 교통사고로 잘려져 버렸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머리가 다 없는 사람들 한 두세 가닥 남으신 분들은 정말로 힘들다 그러더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힘들대요. 하여튼 손가락 있는 거 여러분 머리끝에 발끝까지 하여튼 정상적으로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감사 그래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것도 감사한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냈다니까. 아예 우리와 함께 하려고 성령 속에 내주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냥 영원토록 동해. 끝. 더 이상 우리한테 필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한 분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 배가 너무 부르다 보니까 자기가 이쁜데 밉다 그래. 희한하지요 사실. 이쁜데 밉다 그래. 그건 무슨 역사입니까 그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찾아서 살려버려야 됩니다. 사실은 주변 세상 소리 듣지 마세요. 세상 소리 들으면 계속 낙심자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소리만 들려와요. 계속 세상은 인공미를 계속 가미시키거든. 계속 아름답게 하려고 막 깎고 따듬고 째고 꾸매고, 그죠? 여러분 주름살 생기면 놔둬 주름살을 갖다 없앤다고 땡겨갖고 이렇게 끼우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몸에 분명 비대칭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구원받은 나는 성령을 소유했다. 그렇죠? 구원받은 나는 성령을 소유했다. 지난 시간에는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다 그랬는데 오늘은 성령을 소유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자,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하게 능력 있게 세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누굴 위해 일하고 계시냐? 그렇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 것을 입증할 수 있겠냐? 다음 세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인정할 때 그 시로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복음만 제대로 누르면 돼요. 다른 거 누르면 안 돼요. 복음만 제대로 누르면 됩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막연하게 들리죠. 복음을 누르란 말이 도대체 뭘 누리란 말입니까? 뭘 누리는 거? 말씀을 누리는 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누리는 게 복음을 누리는 거. 전도를 누리는 게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세 가지, 그렇죠?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할 때 하나님 증거를 합니다. 세 가지 사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뭐지? 하나님 증거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반드시 주게 돼 있습니다. 자,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완전히 뭐가 돼야 되냐?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런 신학자도 많아요. 이게 가짜지 그게.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명백히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백히 증언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이 맞는데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폭로시켜 주고 있는 내용이 있다니까. 그게 뭡니까? 이게 이겁니다. 사탄의 존재. 성경에서만 이걸 밝혀놓고 있어요. 불교의 경전 없습니다. 자기 한통속이니까. 자, 사탄의 존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폭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고 파워가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그죠? 10절에서 14절에 성경이 밝혀놨다니까. 이 사탄의 출현, 언제 사탄이가 출현했는가? 그렇죠. 이놈이 원래 뭐였어요? 그래, 하나님의 성산에서 뭘 담당했다고요? 찬양을 담당했던 누시엘 천사장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천사 하나님이 만드신 그룹장, 천사장 세 그룹장이 있는데 그게 첫째 찬양 담당하는 누시엘,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해준 가브리엘, 싸우는 군대장관 미가엘, 요 세 이 천사장들이 있어요. 이 중에 찬양을 담당했던 요 천사장 누시엘이 결국 흑심이 들어가 가지고 모든 만물을 찬양하는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거든. 그러니까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보려고 흑심을 먹는 순간에 자기의 부리가 들통나가지고 어디로 쫓겨났냐? 그렇죠. 공중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사야 14장 그렇죠. 12절 14절에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아침에 여러분 일찍이나 떠보면 동쪽에 뭐가 있죠? 뭐가 떠 있어요? 샛별이 떠 있거든요. 샛별이 계명성이라 그래. 계명성. 성경에서는 이 계명성을 뭘로 표현하죠? 사탄으로 표현합니다. 사탄. 이게 이놈 떨어져 그래. 어디서? 그래. 자기의 부리가 들통나 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네피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자 9절에서 12절 이놈의 이름이 딱 나왔습니다. 옛 뱀, 용, 마귀, 사단이라 이름을 딱 밝혀놨거든요. 여러분 막 이름이 없으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놈이 누구다 알 수 없는데 이름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옛뱀,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옛뱀을 말합니다. 이놈이 누구다? 마귀다 그랬고요. 이놈이 사탄이다. 원천하를 꾀하는 자다. 성경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놈이 자기 부리가 들통나가지고 하늘로 쫓겨날 때 지만 쫓겨난 게 아니라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 천사들이 뭐가 된 거죠? 타락한 천사, 귀신들이 되어버렸다니까. 사탄은 마귀가 됐고 이 졸개들은 귀신들이 돼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들에게 다 달라붙어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는 누가 따라다녀요? 귀신들이 다 따라다녀요. 여러분 왜 따라다녀요? 재앙과 저주 줘가지고 죽으면 어디 데리고 가려고? 지옥 데리고 가려고. 이게 귀신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밝혀놨다니까. 그가 한 주된 일이 뭐냐? 이 사탄이 하는 주된 일이 있어요. 자, 무슨 일을 할까? 사탄이가 하는 일이. 예? 그래, 딱 한 가지. 누구 떠나게 해요? 예,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럴듯한 아주 매혹적인 그 유혹을 갖고 와가지고 하와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저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매력적인 소리예요. 하나님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 단절시켜 버리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놈이 세 번째, 지금도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 지금도 계속 하고 지금도 하는 일이 있어요. 첫째,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세상신 귀신이죠. 세상신을 통해서 혼명을 집어넣어 가지고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다른 거 다 듣게 만드는데 뭐만 못 듣게 만들어? 복음만 못 듣게 만들어. 복음을 들으면 자기 영이 살아나거든. 영이 살면 뭐합니까? 사람이 정신 차려요. 영적 잠에서 벌떡 깨거든. 근데 와서가 예배 마음껏 드려. 마음껏 드리는 복음만 절대 듣지 마.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놓고 있다. 혼명을 집어넣는다니까. 이게 다 뭐 오게 만들어. 복음이 선포되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거든. 다른 말하면 안 좋아. 복음만 말하면 좋은 사람이 있다니까. 기가 차지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서 보세요. 와서 말씀 듣긴 듣는데 뭐요? 졸고 있어. 왜 졸고 있어? 다른 친구들은 막 눈에 불 켜고 있는데 졸고 있어. 왜 졸고 있을까? 이게 안 돼 있거든. 관계가 좀 영 아니거든. 자,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보세요. 이놈이 하는 일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 미혹의 영을 계속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듭니까?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있어요. 말씀만 못 듣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에 그렇죠? 이놈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16절. 불화살을 계속 쏴 우리에게.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그런 사회가 정치인이 들어가거든요. 정사, 권세자들, 대통령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저 김정은 속에 들어가니까 계속 세계에서 가장 빈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엉뚱한 것에 돈을 투자하잖아요. 핵 만들어갖고 계속 그 핵탄두 하나 만든 거 갖고 백성들에게 만약에 쌀을 풀면은 수백만을 먹일 수가 있는데 불화살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이거 화살 한번 맞으면 오래 갑니다. 틈주지 마세요. 무슨 일하고 있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점을 건들면 그대로 넘어지거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계속 염려거리 집어넣었어. 염려하게 만들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대적마귀가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제 활동이 끝납니까? 네 번째, 이 사탄의 활동이 언제 끝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이 사탄이가 지옥의 무저갱에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 활동하도록 하나님께서 놔뒀다 그랬어요. 지옥의 무저갱에 들어갈 때까지. 이때는 이제 주의 재림입니다. 재림.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 그날 주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 사탄 마귀는 그 사자들과 함께 모든 더러운 귀신들과 함께 지옥의 무저갱에 들어갑니다. 이 활동이 끝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인정할 것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가? 자, 하나님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입니다.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여자 후손을 보내가지고 누구를 계속 사탄의 물을 박살 낼 것이다. 약속하셨고 박살 냈습니다. 우리를 계속 멸망시키는 이 사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멸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죠? 대속 제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도말하고 계셔요. 죄를 죄 도말. 사탄의 모든 이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계시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계속 박살 내버렸기 때문에 지금 사탄이가 대가리가 깨져 버렸기 때문에 막 발광을 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 전도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져내는 겁니다. 눌린 자. 이거 이게 전도거든요.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일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들으란 말이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어버렸습니다.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사 우리를 하나님께 딱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행하고 계신 일이에요. 이거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고 성경에서 이걸 분명히 밝혀놨거든. 성경에서 말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예 암송을 해버려야 돼.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뭘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이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요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훈련시켜 놓고 아직 멀어서 3년 훈련시켜 놨더니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언제 우리 유대가 로마에서 해방됩니까? 완전히 세상 속에 딱 각인되게 써갖고 자기 나라 선민의식에 잡혀갖고 언제 우리나라가 해방됩니까? 이런 질문하고 있어요. 어떤 질문해야 됩니까? 정상적이라면 예수님 세계복음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 나오기 정상인데 택도 없는 질문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런 제자들을 놔두고 어디 가신 거예요?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기 전에 누구한테 이걸 부탁했어요? 성령 하나님께. 성령께 맡겼다니까 제자들. 그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가 와서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는 완전 고입니다. 고예요 완전. 순교를 당하면서 세계복음 했다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여러분 고민거리 있고 염려거리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말고 딱 하던 일을 멈춰놓고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성령이 지금 이 시간 그 현장에 그 심령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393의 기도가 이 기도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임재하신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의 저 상대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호흡을 하라니까. 들이키면서 나에게, 뱉으면서 대상자에게, 들이키면서 나에게, 뱉으면서 대상자에게. 이게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파워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영적 존재라 그랬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전달된다니까. 짐승들도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뭘 미리 알아챕니까? 재앙이 올 걸 미리 다 알아차린다니까. 우리 사람은 더 하는데 우리가 이걸 안 해. 기도를 안 하니까 이걸 모르잖아요. 성령으로 역사하셔. 어느 정도. 자,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지금 성령께서 해방시켜 버렸어요. 해방.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우리 인생을 거듭나게 해주세요. 완전 구원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렇죠? 그러니까 읽었듯이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오면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해줘.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영. 우리를 진리 가운데 쫙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일수록 이분을 의지하면은 여러분 10배의 지혜가 오게 돼 있다니까.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평안을 줘요. 평안을 주고 깨닫게 만들고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하나님께 예수께 들었던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그랬거든요.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 한번 들어놓으면 반드시 생각납니다. 듣지 않는 말씀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어보시고 묵상도 하고 중요한 구절하에 암송을 하실 거라니까. 말씀이 나를 완전 성공시키지 다른 것은 성공시키지 못해요. 자, 다섯 번째 보세요. 요한일서 2장 그렇죠? 20절에서 27절.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기름 부으사 기름 부으사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우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박박사들 수백 명 데려다 놔도 내하고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 기름을 부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만든다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여섯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다. 증인. 증인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겠다? 능력을 부어주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만일에 보세요.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인정해야 돼. 이걸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인정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인정을 안 하면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욥기 3장 25절에 뭐가 반드시 들이닥치게 두려움이 닥치게 돼 있어요. 욥이 참 동방의 의인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뭐에 대한 만큼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 자녀들이 예배를 실패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올 때마다 뭐 합니까? 한 명씩 한 명씩 대신 예배를 다 드려줬어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나 자기가
두려워한 마음을 먹었던 그대로 뭐가 자녀들한테 문제가 터져버렸잖아요. 평상시 우리가 두려움을 마음 먹고 있으면 두려움의 결과가 온다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 하나 없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에 19절 여기도 마찬가지. 두려움에는 뭐가 따른다? 형벌이 따른다 그래. 형벌. 세상을 뭐 하니까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오죠. 사람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두려움이 오지 않고 평안함이 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씀을 여러분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하면 평안함이 옵니다. 세 번째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렇죠. 염려가 계속 와. 자, 성령의 놀란 역사를 인정 안 하게 되면은 영적 사실 인정 안 하면 염려가 계속 생겨요. 네 번째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7절 누구? 니고데모.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니고데모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우리식으로 완전 성공자잖아요. 니고데모.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는데 구원이 뭔지를 몰라. 누굴 찾아간 거죠? 소문 듣고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고 박사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거듭남 자체를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아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냐? 어린아이 같은 거를 질문했다니까.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요 완전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어린아이 수준.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외워도 복음 모르면 어린아이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도 않았는데 아는데 뭐가 믿어지죠? 그래 그리스도가 믿어지잖아. 성경 읽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만약에 성경 한독 이상 안 하면 구원 안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기 구원 받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힘들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근데요 밖에 가보세요. 성경 막 100도, 200도, 500도 한 사람 많습니다. 중들도요 500도 한 사람 많아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아. 왜 못 받아?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이들은 믿질 않아요. 인정을 안 해. 참고하려고 성경 읽는 거지 믿으라고 성경 읽는 거 아니거든. 여러분 참고하지 마세요. 성경 그대로 믿으라고 준 거지 참고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자, 다섯 번째 마태복음 12장 그렇죠? 43절 44절 계속 뭐가 쌓입니까? 영적 문제가 계속 쌓여요. 우리 가문의 흐름에 저주의 흐름이 고박이 7배가 와가지고 한테 쌓인다니까. 영적 문제가 계속 쌓여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점집이 가고 철학관 가고 우상 제사 지내는 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 계속 영적 저주가 쌓입니다. 한번 터지면 그때는 바벨탑이야. 회복이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그렇죠. 39절 침륜에 빠지 침륜에 계속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걸 믿질 않으니까 계속 침륜에 빠집니다. 함정에 빠진다 사탄의 함정에 걸려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 3절에도 보니까 육신적 어린아이가 돼요. 어린아이가. 자 몸은 어른인데 어린아이 우유 빨고 있어요. 우유 빨고 있다니까. 신분이 장로님인데 뭐가 있어요? 뭐 목자님 우유 주째요? 그러고 있어. 이게 무슨 일 아니고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실장씩 그렇다니까. 완전히 분명히 직분은 장로님이에요. 근데요 완전히 영적 수준은 어린아이예요. 조금만 하면 상처받아 버려요. 삐져버리고. 나는 뭐 우유 달라고 그러고 밥줄인데 밥 먹고 우유 달라고. 왜 웃습니까? 결국 뭐냐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니까 결국은 버림당합니다. 사단한테 계속 이용당하다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불 가운데 모든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 불 가운데 다 타버려. 뭐 나무나 이런 재료는 다 탑니다. 뭐만 금만 타질 않아요. 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냐 하면 부끄러운 군. 말이 좀 이상한데 부끄러운 버젓이 턱걸이군. 우리끼리 하는 소리 턱걸이군 받는다니까.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면 됩니까? 그 인정하는 바 어떻게 인정하면 됩니까? 간단하면 첫째, 말씀. 예,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누리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렇죠? 말씀으로 바로 진리가 16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뭐가 그렇죠. 이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그냥 확인. 말씀으로 약속을 해놨거든. 둘째는 뭐냐? 뭘 통해서 인정하면 돼? 기도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주님이 주셨던 요 그리스도 언약 잡고 뭐 한 겁니까? 그리스도 언약 잡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그렇죠. 성령 충만이 쫙 임하게 된 겁니다. 기도로 복음을 누리는 개인이 누리는 것을 기도라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 자, 전도로 드립니다. 전도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그렇죠. 3장 1절에 10절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거든요. 손을 확 잡아 당겨 버렸어요. 그래서 자, 결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만 딱 하시면 됩니다. 첫째, 성령을 여러분 근심시키지 마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그랬습니다. 둘째 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자, 근심하고 소멸 어떤 차이가 있냐? 근심은 뭐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예요? 해버려요. 예를 들면 술 먹지 말라고 술 안 먹으면 되는데 뭐가 불어? 왜? 담배 피우지 말라는데 담배 피워 불어. 또 뭐 하지 말라는데 그렇죠. 가지 말라는데 가 불어. 어디가 불어? 여러분 토요일 시간 같은 데 이 시간 잘 보내야 됩니다. 토요일 날은 가능하면 어디예요? 은혜의 자리로 가세요. 저 타락의 자리로 가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가라니까. 성령께서 뭐합니까? 근심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본다니까. 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이건 뭔 말이죠? 해야 되는데 안 해.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사인이 왔어요. 야, 기도해라. 계속. 야, 하나님은 우리 개인 가정 가문에 무슨 일이 날 것을 예측하시고 나에게 기도를 막 요구하니 기도해라. 계속 막 그런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무시해버려, 안 해버려. 그럼 반드시 뭐가 터져요? 예측했던 사건 반드시 터집니다. 하라는데 안 해. 이거 소멸이에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버려요. 우리 두 가지를 잘하지요. 두 가지를 잘해야죠. 그러니까 두 가지만 뭐 하면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조심하면 됩니다. 아, 성령 내 안에 들어가신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되잖아요. 성령을 근심시키면 어떻게 해요? 성령 인도를 내가 못 받아요. 성령 하라는데 안 해버려서 계속 성령을 무시해버리면은 성령이 사인 안 줍니다. 진짜. 감각이 무뎌져가 우리가 예민해 있으면 사인이 막 금방 오거든. 아, 이건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아, 말씀 드려야 되겠구나, 예배 드려야 돼. 이 사인이 오는데 이걸 내가 무시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에 대한 반드시 결과치가 와요. 영육간의 손해를 많이 보게 돼 있습니다. 그때서 뭐합니까? 우리는 아하, 내가 속았네. 하지 말 걸. 근데 엎질러지는 물은 어쩔 수가 없어요. 물이 엎질러지기는 뭐예요? 미리 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다 누려버리면 다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잘 놓치냐,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놓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놓치기도 하고 현장을 통해서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오전에 주셨던 말씀 가지고 그렇죠? 계속 여러분 감사거리만 찾아보세요. 감사하려면 감사할 사람이 되려면 감사거리만 찾으면 돼요. 내한테 있는 것만 찾아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없는 거 생각하지 말라니까. 없는 거 생각하면 짜증 나오니까 있는 것만 생각해. 받은 것만 생각해 보세요. 계속 감사 나와 그냥. 노트에다 A4 용지에 써보세요. 계속 기록해 보세요. 이게 표시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아예 노트에 써보라니까. 내가 받은 거, 나한테 있는 거 쭉 한번 적어보세요. 나도 모르는 성령 충만해져 본다니까.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오전 오후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찾게 하시고 붙잡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이 멋진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우사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얼굴 표정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하나님 스케줄 자체가 감사로 차고 넘치는 하나님 그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로 전도가 될 만큼 감사를 찾아내는 하나님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울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이걸 100% 200% 300% 인정함을 통해서 이 사단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음을 바로 알고 이 모든 사단의 계획을 꺾어내는 그래서 여기에 묶인 자들을 끄집어내는 해방시키는 전도자의 멋진 하나님의 삶을 펼쳐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 교회가 계속 영육간에 하나님 부흥되어 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영육간에 하나님 축복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 일으켜 세워져 가게 하시고 내가 다니는 직장, 학교 모든 산업 현장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맛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